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그렇지 않지만 간혹 장명서 와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한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혹은 사도가 바꿔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도 새로운 이름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보다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인 바나바로 더 많이 알려진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이 안디옥에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에게 인정을 받아 보냄을 받은 바나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숙한 삶으로 교회와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은 헌신과 섬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와서 신광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 로마 통치 아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모세율법과 유전의 계율로 짓눌린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회 현상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눈과 마음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주님과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여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에 보냄을 받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냄을 받은 바나바입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착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렇게 할 거예요. 성경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면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착하다는 것은 그 양심이 바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두신 선악의 증거판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의 마음에만 양심을 두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착한 사람은 마음의 선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쌓는다는 것은 뭡니까? 저축한다,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착한 생각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생활은 바로 선을 쌓는 생활입니다. 선을 쌓는 길입니다. 또한 성경적인 착한 사람은 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선한 일은 행동으로 옮길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은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이 되고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악한 행동을 스스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은 거듭난 사람을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시고 성도의 마음속으로부터 착한 일을 행하도록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착한 뜻을 품고 양심을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착한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성도는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광교회당에 모인 것은 착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은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또 소개하는데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이나 환경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수평적 믿음과 수직적 믿음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평적 믿음은 나를 중심에서 수평에 근거한 믿음으로 땅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얻어지는 일반적인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직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에서 수직적인 위, 곧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수직적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수평적인 믿음은 어떻을까요? 수평적인 믿음도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 뭐예요? 십자가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가정에서
생활이 바르지 못한다. 그거 하면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맺혔으면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맺혀져요. 이렇게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는 보이는 재물이나 세상의 상급보다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바로 바나바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도 보이는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믿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또한 현세보다 내세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는 모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영화는 잠깐이고 내세의 영광은 영원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때는 이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백성들이 기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거대한 안압자 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은 바나바는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사도들조차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은 성령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열립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면 열리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 유능한 의사이면서 문학가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바나바가 당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 조건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신앙의 성도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전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고 귀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힘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마음은 굳게 결심하고 작정하였으나 문제를 만나면 연약한 사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타고 주무시는데도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확신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특히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제자들 앞에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구일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죠.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었던 그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두개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세상의 문제와 연약함 그리고 핍박과 위협하는 환경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성도들도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장한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이전에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막 이런 엉뚱한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를 생각하는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의 길을 따르는 것,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주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부름 받았을 때 버렸던 옛 생활인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자 오직 주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떤 자리 어느 곳에든지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주님만을 높이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지도를 받은 바나바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이 안디옥까지 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후에는 바울과 함께 여러 이방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보냄을 받아갔을 때 본문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것을 볼 때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였고 자신보다 주님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선교하며 머무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분별력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성령으로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교회에 몰려온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나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바나바는 첫 번째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양심을 소유한 그 사람이 안디옥에 보냄을 받아서 헌신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습니다. 신광의 성도들도 착한 양심으로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기 밭을 사도들 발 앞에 드리는 그런 드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의 이러한 신앙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시대의 신광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충성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과 신앙을 본받아 이 시대의 바나바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바나바로서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이 자리에 참여한 신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의 바나바로서 신광교회당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착한 사람으로 믿음이 충만한 성도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신광교회가 세워지고 저희들 통해서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이곳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